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얘는 명이 길다. 하늘이 도왔다. 죽었는데 어찌 살아날 수 있느냐. 천명이구나. 라고 말들 하였다. 어찌 다른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닌데 그리 퉁퉁 부은 몸이 3일 만에 붓기가 빠지고 살아날 수 있으랴. 기이하다. 전에는 가진 약을 썼어도 낫지 않았는데 라고 모두 이야기하며 놀라워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살려주신 것이다. 아이가 죽었다고 마음 졸이던 어머니를 성령님이 다시 감동시켜 혼니부를 걷어보게 하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셨으면 그냥 묻으러 갔을 것이다. 침침한 호롱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확인도 않고 항아리를 묻었으면 나는 죽었다. 생각만 해도 섬뜩한 일이다. 어머니는 말씀하시길 그때는 전기불 시대가 아니고 침침한 호롱불 시대라 혼니부를 젖히고 시원찮게 보았으면 눈뜬 것을 제대로 몰랐을 것이다 하셨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머니를 감동시켜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니부를 젖히고 자세히 보게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에게 뭘 보아도 자세히 보아라 하고 교훈해 주셨다. 사람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아라. 자세하게 보아라. 내가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듣고 오해하지 마라 하셨다. 어머니는 아이를 호적에 올려야 해서 내 이름을 지었는데 죽음에서 살아났다. 명이 길다 하여 이름을 명석이라 지었단다. 웬만하면 이름은 집안 어른들이 지어주는데 내 이름은 어머니가 감동받은 대로 지어서 호적에 올렸다. 역시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어머니를 통해 지어주신 이름이다. 나는 그 후로 무병하게 자랐다고 한다. 이 일이 내가 세상에 와서 맞은 첫 번째 죽음의 고비이고 죽음에서 살아난 첫 번째 사연이다. 사람이 살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어머니는 이 얘기를 나에게 여러 번을 자세히 해주셨다. 단 병에 걸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외할머니가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잊지 않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19세가 되던 해 외할머니께서 병으로 쓰러져 누워 계시다는 소식을 어머니 통해 전해 들었다. 나는 외갓집에 다녀오신 어머니께 외할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하니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할머니께서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면서 억지를 부리신다는 것이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니 이 겨울에 추어탕과 참새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 한겨울에 딸기 먹고 싶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 고기와 생선을 사다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 겨울에 미꾸라지와 참새를 어떻게 잡아다 드리겠냐 하시며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해드리면 돼요 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나가 새덫으로 참새를 잡고 꽁꽁 언 논구석에 웅덩이 얼음을 깨서 물을 퍼내고 삽으로 흙을 판 후에 미꾸라지를 잡았다. 손이 너무나 차가웠지만 외할머니께 드린다는 생각에 추위를 이길 수 있었다. 결국 어렵게 잡은 참새와 미꾸라지를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이걸 어떻게 잡았냐? 하며 뛸 듯이 좋아하셨다.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추어탕을 끓이고 참새를 구워서 나와 함께 외갓집으로 갔다. 외할머니께서는 내 손을 꼭 잡으시며 참으로 신통방통하다. 너는 어떻게 참새를 잡아올 생각을 했냐 하시며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내가 참새고기가 먹고 싶었지만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겠냐, 아들한테 하겠냐, 손주한테 하겠냐. 그런 소리 하면 노망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 그런 얘기 편하게 할 사람이 딸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말은 했는데 말해놓고도 실제 먹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안 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외손자가 잡아온 참새고기를 먹게 됐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
이제 더 먹을 음식이 없어 하셨다. 이때 어머니는 나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것은 황소 한 마리보다 크다. 고맙다 하셨다. 그리고 속마음을 얘기하시길 너희 외할머니는 내가 이곳으로 시집와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우리 집을 많이 도와주셨다. 외할머니께 받은 은혜가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데 아직도 잘 사는 걸 보여드리지 못하고 마음만 아프게 해드렸어. 그런데 오늘 너 때문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게 됐으니 마음이 편하다 하시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셨다. 하나님은 갓난아기인 내가 단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외할머니가 오셔서 살펴주신 것을 기억하사 훗날 이렇게 할머니가 원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해드리게 하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머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게 해드린 일이다. 할머니는 그때 이방신을 믿고 있었다. 산에 가서 정성 들이고 음식 갖다 놓고 절하며 제사를 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나도 산에 있는 신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하셨다. 나는 할머니 그 신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며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말했다. 하루는 할머니께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 같다. 저승사자들 몇 명이 와서 나를 데려간다고 하며 집 근처에서 서성거린다 하셨다. 외할머니는 산에 가서 정성을 많이 들여서 환상도 잘 보고 영들도 잘 보셨다. 내가 할머니께 말하기를 할머니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쁜 영들이 와서 나쁜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거냐 하시기에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세요 했다. 그때부터 외할머니께 성경 얘기도 해드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이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할머니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세요 라고 가르쳐 드렸다. 그리고 일주일씩 10일씩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해드렸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말해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라고 가르쳐 드렸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느 날 나에게 몸이 뜨겁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죄라고 생각되어 잘못했다고 기도를 했다 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이 함께하여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다. 그 후부터는 죽음의 저승사자가 안 보이고 하얀 옷을 입은 자들이 왔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천사예요 라고 가르쳐 드렸다. 이렇게 하여 외할머니는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짧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결국 구원을 받으신 것이다.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신앙 얘기를 많이 했어도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병간호하면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도한 것이다. 이에 어머니는 소원을 이뤘다고 그렇게도 좋아하셨다.